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여태우 봉기입니다. 천하의 주인은 유씨인가 여씨인가. 여태우 궁정을 장악하다. 여태우는 한 고조가 미천할 때의 처로서 효혜제와 딸 로원태우를 낳았다. 그런데 고조는 한왕 시절에 척희라는 미인을 얻어 매우 총애하게 되었고 여의를 낳았다. 고조는 효혜제가 착하고 유약하기만 하여 자기를 닮지 않았다고 여겨 그를 폐위시키고 대신 척희의 아들 여의를 태자로 세우고자 했다. 더구나 척희는 총애를 받고 항상 고조를 수행하면서 밤낮으로 울면서 효혜제 대신 자기 아들을 태자로 세워달라고 간청했다. 여태우는 나이가 많았고 항상 집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고조를 거의 만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점점 고조와 소원해졌다. 여의가 조왕이 된 뒤 몇 번이나 태자가 될 뻔하였다. 다행히도 대시들이 극력 나서서 가능하였고 또 장량이 낸 계책 덕택으로 태자는 가까스로 폐위를 면할 수 있었다. 여태우는 성격이 강직하고 의인하여 고조를 보좌하여 천하를 평정하고 대신들을 주사하는 데 여우의 도움이 대단히 많았다. 여태우에게는 오빠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장군이었다. 큰오빠 주여우는 순직하여 그의 아들 여태를 역후에 봉하였고 여사는 교우로 봉하였다. 고조 12년 4월 고조가 장락궁에서 세상을 뜨자 태자가 제위를 계승하여 황제로 등가했다. 당시 고조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유비는 효혜제의 형으로서 효혜제와 어머니가 달랐는데 제왕으로 봉해졌고 나머지는 모두 혜제의 동생이었는데 척희의 아들 여의는 조왕으로 봉하였고 박부인의 아들 유왕은 대왕으로 봉하였다. 한편 여태우는 고조의 총애를 받았던 척부인과 그녀의 아들 조왕을 가장 정화하여 척부인을 영양에 감금하고는 조왕을 즉시 도성으로 소환하도록 명령했다. 그리하여 사자가 여러 차례 걸쳐 명왕했는데 조왕의 성상 주창이 사자에게 말했다. 고조께서 신에게 조왕을 맡기는데 조왕은 나이가 아직 어리요. 듣건대 지금 태우가 척부인을 매우 정화하여 조왕을 소환하여 함께 죽이려 한다고 하니 나는 감히 조왕을 보낼 수 없소. 더구나 조왕 역시 병이 들어 조책을 받들어 갈 수 없소. 이 말을 들은 여태우는 크게 화를 내면서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주창을 도성으로 불러오도록 하였다. 주창이 도성으로 소환된 이후에 여태우는 또 사람을 보내어 이번에는 조왕을 불러오게 했다. 조왕이 조나라를 떠나 아직 도읍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본래 인자한 성격이었던 효혜제는 태우가 그를 몹시 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회상까지 가서 조왕을 영접하여 조왕과 함께 궁안으로 들어와 조왕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살았다. 태우는 조왕을 살해하려 했지만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효혜제 원년 12월 효혜제는 새벽에 사냥을 나갔다. 그런데 조왕은 나이가 어려서 일찍 일어날 수 없었다. 태우는 조왕이 집에 홀로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사람을 보내 독주를 가져가 그에게 먹이도록 하였다. 날이 밝자 효혜제가 비로소 돌아가는데 조왕은 이미 죽어 있었다. 얼마 후 태우는 척부인의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불로 찢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여서 돼지 우리에 살게 하고 그녀를 사람돼지 즉 인체라고 부르도록 하였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 태우는 효혜제에게 가서 사람돼지를 보도록 하였다. 효혜제가 그것을 본 뒤 주위에서 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척부인임을 알고 큰 소리로 통과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병을 얻어 1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다. 효혜제는 사람을 보내 태우에게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태호의 아들로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며 탄식하였다. 이후 효혜제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음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병이 깊어져 치유되지 않았다. 효혜제 2년 10월에 혜제와 제왕은 여태호를 모시고 잔치를 열어 술을 마시는데 혜제는 제왕이 형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 집안 내 예절처럼 그에게 윗잔을 양보했다. 그러자 여태호는 크게 화를 내고 곧 사람을 지켜 두 잔을 독주를 따르게 하여 앞에 놓고 제왕이 일어나서 술을 마시고 축사하도록 하였다. 제왕이 일어나자 혜제도 일어서서 제왕과 함께 여태호에게 축수를 올리려고 하였다. 태호는 혜제가 그 독주를 마실까 겁이 나서 얼른 일어나 효혜제의 술잔을 엎어버렸다. 제왕은 이를 괴이하게 생각하고 그 술을 마시지 않다가 술에 취한 척하며 자리를 떴다. 그는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독주였던 사실을 알게 됐다. 제왕은 자신이 장안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대단히 걱정하였다. 이때 전나라의 내사 사가 제왕에게 말하였다. 태호께서는 오직 효혜제와 노원공주만을 낳았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70여 개의 성을 가지고 있지만 노원공주는 단지 시급으로 몇 개의 성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대왕께서 한 개의 군을 태호에게 바쳐 공주의 탕복급으로 삼게 하시면 태호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고 대왕께서도 틀림없이 걱정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왕은 그 말대로 태호에게 성양군을 바치고 공주에게 왕태호로 존칭하자 여태호는 크게 기뻐하면서 제왕의 칭을 들어주고 곧 제왕의 관제에서 잔치를 열어 아주 기쁘게 한바탕 술을 마시고 주연이 끝난 뒤 제왕을 본국으로 돌아가고 하였다. 혜제 3년에 장안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4년이 되자 절반 정도 완성되었고 5년과 6년에 걸쳐 성이 모두 준공되었다. 혜제 7년 가을 8월 12일에 마침내 효혜제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발상 기간에도 태호는 공만 할 뿐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장량의 아들 장백강은 당시 시중의 직책을 맡고 있는데 나이는 겨우 15살이었다. 그는 성상에게 태호에게는 아들이 오직 효혜제만 있었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또 공만 할 뿐 슬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상께서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 성상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라고 묻자 장백강이 대답하였다. 황제께서는 성인 아들이 없으니 태호가 당신들과 같은 대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상께서 지금 여태 여산 여록을 장군으로 삼도록 청하여 남북을 통솔하도록 하고 여실족이 모두 조정에 들어와 조정에서 실권을 장하게 되면 당신들 대신은 비로소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상은 장백강의 계획책대로 시행하였다. 태호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녀의 곡성은 비로소 애통해지기 시작하였다. 여시의 건설이 이때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원년 조정의 모든 명령은 여태호가 내린 것이었다. 천하를 좌우하는 여시일조. 여태호는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여시일족을 모두 저우로 임명하고자 생각하고 먼저 이 일에 대하여 우성상 왕룡에게 물었다. 그러자 왕룡은 고전에 일찍이 백마를 죽여서 대신들과 함께 유식 아니면서 왕을 청하는 자가 있으면 천하 사람들이 함께 그를 토벌하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지금 여시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서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태호는 대단히 불쾌해하면서 이번에는 자성상 진평과 주발에게 물었다. 이에 주발 등은 고제께서는 천하를 평정하시고 자리들 왕으로 책봉하셨습니다. 지금 태호께서 천자의 일을 하시면서 황제 형제와 여시자들 왕으로 책봉하는 것은 못하실 이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태호는 비로소 크게 기뻐하며 조회를 끝냈다. 조정회의가 끝나고 왕룡은 진평과 주발을 비난하였다. 당초 고제와 피를 마시며 명시할 때 도대체 그들은 그 장소에 없었습니까? 지금 고제께서 서가시고 태호가 여주로 군림하여 여시자들을 왕으로 봉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로지 아부하고 영합하면서 명세를 배신하고 있으니 또 죽은 뒤에 무슨 면목에서 부천에 계신 고제를 뵐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진평과 주발은 오늘 태호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조정에서 검령 논쟁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만 못하고 그러나 국가를 보존하고 유시 후대의 군주 지위를 안정시키는 것은 그대가 우리만 못하고 라고 말하자 왕룡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11월에 여태호가 왕룡을 파면시키기 위해 그를 명국상 황제의 태부로 임명하여 우성상의 직위를 뺏었다. 그러하여 왕룡은 병이 있다고 말하며 사직을 하고 개항하였다. 여태호는
자성상 진평을 우성상으로 임명하고 심의기를 자성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심의기는 정무를 관리하지 않고 공중의 일만을 감독하도록 하여 낭중령과 같았다. 하지만 심의기는 이로 인하여 태후의 총애를 받았고 자주 태후의 힘을 빌려 권한을 행사했다. 공정 대신들도 모두 오직 태후의 뜻을 살펴 사무를 결정했다. 여태후는 여택을 도망으로 추정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여실족을 모두 제후에 봉하려고 하였다. 4월에 여태후는 여실족을 제후로 봉하려고 생각하고 곧 먼저 고조의 공신 풍무택을 박성호에 봉하였다. 노원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노원태후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리고 건의의 아들은 노왕으로 봉하였다. 노왕의 부친이 바로 선평무 장호이다. 또 도양의 아들 유장을 주호위에 봉하였고 여로의 딸을 그에게 시집을 했다. 신평무 장호의 딸이 후에 황후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지 못하자 거짓으로 임신한 척하고는 한 미인을 이궁시켜 아이를 낳게 하고는 자기의 아들로 구했다. 그리고는 아이의 어머니를 죽인 후 아이를 태자로 세웠다. 효해제가 서거한 뒤 태자가 즉위하여 황제가 되었다. 황제가 장성하여 친어머니가 이미 죽었으며 그가 황후의 소생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는 뭘 어떻게 나의 생모를 죽이고 나를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아직 어리지만 장성하면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태후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우려하면서 그가 별난을 일까 두려워하여 그를 영양에 유폐하고는 황제가 중병에 걸렸다고 말하면서 좌우 사람들도 황제를 만나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천하를 점유하여 만민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일체를 덮어야 하고 땅처럼 만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백성을 안락하도록 하고 백성들도 기쁘게 복창하고 그를 섬기게 되어 상하의 감정이 서로 융화되고 천하는 크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요. 지금 황제의 오랜 병이 치유되지 않아 미혹되고 혼미해지게 이르러 다시 계속하여 종교조사의 책임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으니 천하를 그에게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땅히 다른 사람을 찾아 대신하게 해야 할 것이요. 그러자 여러 신하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황태후께서 천하 백성들의 이익과 종교사직의 안정을 위하여 고려하시는 것이 진실로 시원하십니다. 우리 신하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려 황태후의 조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명시했다. 즉시 황제는 폐출되었고 태후는 몰래 그를 살해하였다. 5월 11일 상산왕 유인은 황제가 되었고 이름을 유흥으로 바꾸었다. 연호를 원년으로 바꾸자는 것은 태후가 여전히 천하정사를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7년 정월 태후는 조왕 유우를 도성으로 오도록 하였다. 유우는 여씨의 딸을 왕으로 뒀으니 그녀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희첩을 좋아했다. 그러자 여씨의 딸은 질투심이 불타올라 태후를 찾아가 그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그가 죄악을 저질렀다고 무고했다. 그녀는 태후에게 조왕이 여씨가 어떻게 왕을 봉할 수 있습니까? 태후가 100살이 넘어가면 나는 반드시 여씨를 주멸시킬 것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모함하였다. 태후는 이 말을 듣고 대화에 즉시 조왕을 도성으로 소환했다. 조왕이 도착했지만 태후는 그를 관짓을 머무르게 한 채 전혀 만나주지 않으면서 미사에게 그를 포위하고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만약 신하들 중에 누군가 몰래 조왕에게 밥을 주게 되면 즉시 붙잡아 죄를 물었다. 조왕은 굶주렸고 이에 노래를 불렸다. 여씨가 정권을 잡고 유씨는 위태롭게 짝이 없었다. 황후를 접박하여 여씨 아내를 강요당했다. 여씨 아내가 질투하고 나를 무고하여 죄를 만드니 이렇게 차원하는 여자를 윗사람들은 왜 모른다는 말인고. 나는 충신이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왜 내가 나를 잃는다는 말인가. 황야에서 자살하리라. 하늘은 정직한 사람을 써야 함을 알아야 한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차라리 미리 자결할 것을. 나라의 왕된 자가 여기에서 굶어 죽는데 아무도 연민해 주는 자가 없구나. 여씨의 무다함은 오직 하늘이 나를 위해 복수해 주길 맡길 뿐. 다가오는 여씨의 종말. 18일에 조왕이 유폐되어 죽었고 일반 평민의 예의로서 장한 백성들의 묘지 문에 묻혔다. 30일 일치로 대낮에도 어두컴컴하였다. 태후는 마음이 불편해져 척건에게 이는 나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2월 양양유일을 조왕으로 옮겨 봉하였다. 그리고 여왕 여사를 양왕으로 옮겨 봉하였으나 양왕은 본국으로 가서 등가지 않고 도성에 머물러 황제의 태후로 일하였다. 황제의 아들 유태는 여왕으로 삼고 양나라는 이름을 고쳐 연나라라고 했으며 그 뒤 다시 제천국으로 고쳤다. 태후의 여동생 여수의 딸은 유택의 아내였는데
유택은 대장군이었다. 태후는 여시자재를 왕으로 봉했지만 자기가 죽은 뒤 유택이 난을 일으켜 위할까 두려웠고 유택을 낭냐왕으로 임명하여 그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다. 양왕 유이는 조나라에 옮겨져서 조왕이 된 것에 대단히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태후는 여산의 딸을 조왕의 왕으로 시집보냈다. 왕후를 모시는 관원은 모두 여시 가족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정권을 가지고 몰래 조왕의 일거수의 조직을 감싸여 조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다. 조왕은 한 희첩을 홍해하였는데 왕후는 사람을 시켜서 독주를 사용하여 그녀를 살해했다. 그리하여 조왕은 시가사장을 지어 악공에게 부르도록 했다. 조왕은 너무도 비통해졌고 마침내 6월에 자살했다. 태후는 이 소식을 듣고 조왕이 여자 때문에 조종의 예교를 버렸다고 여기고 두 번 다시 그 후들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장후가 죽자 그의 아들 장은이 노왕이었기 때문에 장후에게는 노원왕이라는 시호를 했다. 가을에 태후는 사자를 대왕에게 보내어 그를 옮겨 조왕으로 봉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대왕은 대국의 변경을 계속 지키기를 원한다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태후 여상과 성상 진평 등이 여로운 제후전 그 서열이 가장 높으니 바라옵건대 저왕으로 봉해 주십시오라고 전하였다. 그러자 태후는 이를 허락하고 여로의 부친을 조수왕으로 추존하였다. 9월에 연 영왕 유직은이 세상을 졌다. 그에게는 미인과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태후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였다. 이후 후대가 없었으므로 그의 봉국을 했었다. 3월 여우가 불계를 비행하고 돌아오는 뒤에 지도를 지나면서 검은 개를 닮은 것을 보았다. 그것은 고우의 겨드랑이에 도사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사라졌다. 점을 쳐보니 조왕 예의가 양화를 입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고우의 겨드랑이에 병이 생겼다. 7월 고우의 병이 악화되자 곧 조왕 여록을 창장으로 되도록 명령하여 북군을 통솔하게 했다. 그리고 여왕 여산은 남군을 통솔하도록 했다. 여태후는 여산과 여록에게 훈계하였다. 고제가 천하를 평정한 뒤 대신들과 약정하면서 유시자제가 아니면서 왕을 칭한 자가 나타나게 되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멸하라고 하였다. 지금 여시가 왕이 되었으니 대신들의 마음속에는 불평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가 곧 죽게 될 텐데 황제는 아직 나이거려 대신들의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군대를 장악하고 궁정을 보여요. 나를 장사 지내도 배용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과 제압당하지 말라. 8월 1일 여태후가 죽고 그녀가 남긴 조서에 따라 제후왕 모두에게 황금 천근이 하소됐고 장상, 여루, 낭리 역시 모두 그 직위에 따라 황금이 하소됐다. 대사면령도 내려졌다. 여왕 여세는 상공이 됐고 여록의 딸은 왕후가 됐다. 여태후가 매장된 후 자성상심이 이르는 황제의 태부가 됐다. 유장은 힘이 세고 신체가 건장하인데 유언그가 그의 동생이었다. 그들은 모두 제예양의 동생으로 장안에 살고 있었다. 당시 여시 이족들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옛날 고제의 대신인 주발과 한영 등을 들어하여 일으키지 못하였다. 유장은 그의 부인이 여록의 딸이었으므로 그는 몰래 여시들의 업무를 알고 있었다. 그는 살아될 것이라 두려웠고 몰래 그의 형 조왕에게 사람 보내 형에게 병사를 이끌고 수진하여 여시자들을 주면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제안하였다. 유장은 자기가 대신들과 공안에서 제왕에 호응하려고 했다. 제왕은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의 성상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 8월 26일 제왕이 사람을 파견하여 성상을 죽이려 준비하자 성상 조평은 반란을 일으키고 병사를 모아 제왕을 포위 공격하려고 했다. 제왕은 곧바로 병사를 출동시켜 성상을 죽이고 동쪽으로 진격하였다. 그리고 기만 척을 사용해 낭야왕의 군대를 탈취하여 양쪽 군대 모두 그를 통솔하여 서쪽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제왕은 제후왕들에게 편지를 써서 선언하였다. 고제께서 천하를 평정한 뒤 자제들을 왕으로 봉하여 도해왕은 제 나라에서 왕으로 봉해졌다. 도해왕이 세상을 뜨자 효혜제는 장량을 벌여서 나를 제왕으로 옹립하였다. 효혜제께서 서가신 뒤 고우가 집정하였는데 그녀는 열도하여 여시 쪽의 말만 듣고 마음대로 제의를 피하고 옹립하였으며 또 잇따라 세명의 조왕을 살해했고 양조 연의 상국을 멸하여 대신 여시자들을 왕으로 삼았으며 제 나라 역시 넷으로 나누었다. 충신이 진흥하여 말했지만 태후는 미혹되고 혼미해져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고우가 죽고 황제의 나이는 아직 어려 천하를 다스릴 수 없으니 오직 대신과 제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열심히 적은 제멋대로 자신들의 직위를 존중하고 군대를 모아 위로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여루와 충신들을 격파하고 거짓 조서로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유시의 종묘는 매우 더럽다. 나는 병사를 이끌고 입증하여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그들을 제거하고자 한다. 한나라 조정은 이 소식을 듣고 상국 여산대이 곧 관영을 파견하여 병사를 통솔하여 저항을 공격하도록 했다. 관영은 형량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여시 쪽은 관중에서 군대를 통제하면서 유시를 면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하고 있어. 만약 지금 우리가 제 나라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돌아가서 복망하게 되면 이는 곧 여시의 세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오. 라고 말하였다. 여럿과의 사는 관유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였지만 안으로는 주알과 이장릉을 두려워했고 밖으로는 제나라와 초나라의 군대를 두려워하였으며 또 관영이 배반할 것을 걱정하여 관영의 군대가 제나라 군대와 전투를 마친 뒤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고제와 여태우는 함께 천하를 평정하여 유씨는 9명이 왕으로 봉해졌고 여씨는 3명이 왕으로 봉해졌습니다. 이는 모두 대신들이 언호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은 이미 제후들에게 통보되었으며 제후를 모두 타당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태후가 쏟아지고 황제는 나이가 어리신데 조카께서는 조항의 인수를 차시고서 빨리 귀국하도록 국토를 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장으로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에 머물고 계시니 대신과 제후들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카께서는 어찌하여 상장원 인수를 반환하지 않고 군대를 태에게 넘겨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바로 군대 양왕께서도 삼국의 인수를 반환하시고 대신들과 맹약을 맺으셔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시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나라 왕은 반드시 군사를 거두고 대신들은 안정될 수 있으며 조카께서도 마음 놓고 천리에서 왕을 칭할 수 있게 되니 이는 자손만대에 이롭습니다. 여록은 여가의 말을 믿고 장군의 인수를 반환하고 군대를 태유에게 기속시키라 했다. 그리고 사람을 파견하여 여상과 여시 종실의 용인들에게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타당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했다. 여록은 엽기를 매우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자주 사냥을 함께 나갔는데 엽기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한 번은 우연하게도 고모 여수의 집을 지나게 되는데 여수는 대로하면서 너는 장군의 신분으로서 군대를 포기하였으니 이제 여시 종족은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모든 주옥과 폐물을 마당에 내던지면서 다른 사람 대신 이 물건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크게 단식하였다. 유씨, 여씨를 소탕하고 권력을 되찾다. 8일 새벽에 의사대부 직무대행 조굴은 상국 여산을 만나 여러 사정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낭중령 가수는 제나라에 출장을 가다가 돌아와서 여산을 비판하면서 대감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본국으로 가시지 않고 이제 설사 가보르게도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리고 관영이 제초와 연합하여 여시 종족을 모조리 제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산에게 말하면서 여산에게 빨리 입궁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조굴이 이 말을 듣고 즉시 말을 달려 진평과 주발에게 알렸다. 주발은 북군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당시 기퉁이 부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주발은 그에게 부절을 가지고 거짓으로 황제의 칙령을 칭하도록 하여 마침내 주발은 북군에 들어갈 수 있었다. 태희는 또 혁기와 정객 6개를 보내어 먼저 여록에게 황제는 태희 주발에게 북군 수비를 명하시고 기국해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어서 빨리 장군의 인수를 반납하고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화를 입게 될 것이오 라고 권하도록 하였다. 여러분 여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로 장군의 인수를 풀어서 유재에게 주고 병권을 태희에게 넘겨줬다. 주발은 병권을 장악한 뒤 북군의 군무를 들어서 즉시 군중에 여씨를 위하는 자는 오른쪽 어깨를 벗고 유씨를 위한 자는 왼쪽 어깨를 벗어라며 명령했다. 군중의 살들은 모두 왼쪽 어깨를 벗었다. 주발이 북군에 도착할 때 장군 여록도 이미 장군 인수를 반납하고 떠난 주발은 북군을 통솔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군을 아직 통제하지 못하였다. 조군은 가수가 여산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산의 업무를 성상 진평에게 말했다. 진평은 곧바로 유장을 찾아 주발과 협력하도록 했다. 주발은 유장에게 영문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군을 시켜서
위위에게 삼국 여사를 궁궐에 출입시키지 말라고 명하도록 했다. 여사는 요록이 이미 북군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 미양궁으로 들어가서 난을 일으키려고 하였는데 궁궐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하고 있었다. 조골은 그를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 말을 타고 주발에게 달려가 이러한 중앙을 보였다. 주발 역시 여씨 무리를 제압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감히 여씨를 주살하자고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유장에게 급히 궁하여 황제를 보위하라고 하였다. 유장이 병사를 요청하자 주발은 1000여명의 병사를 떼어줬다. 유장은 미양궁에 궁궐을 들어서 여산이 궁궐에 있는 것을 보았다. 황혼무립에 곧 여산을 공격하자 여산은 따라갔다. 하늘에는 커다란 바람이 일어나 여산의 수행원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고 감히 맞설 자가 없었다. 유장은 여산을 추격하여 낭중령 관부의 척간 안에서 그를 죽였다. 유장은 이미 여산을 죽이고 황제는 알자를 파견하여 부지를 가지고 유장을 위로하도록 하였다. 유장은 그 부지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알자가 버티자 알자와 함께 수레를 타고 부지를 지은 채 수레를 급히 몰고 가서 장락궁 위 여경사를 참수하였다. 돌아온 뒤 재빨리 북군으로 돌아가서 주발에게 보고했다. 주발은 기뻐하면서 일어나 유장에게 하례를 올리며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여산이었는데 현재 그를 죽였으니 천하는 이미 결정되었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각지로 파견하여 여씨 종족의 남녀 모두를 체포하도록 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모조리 참수하였다. 9월 10일에는 여록을 체포하여 참수하였고 또 채찍과 곤봉으로 때려 여수를 죽였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연왕 여통을 주살하였고 노왕 장원을 배출시켰다. 9월 10일에 황제의 태부 심의기는 자성상으로 보기되었다. 9월 18일 제천왕은 다시 양왕으로 바뀌어 봉해졌으며 조여왕의 아들 수를 조왕으로 복립하였다. 그리고 유장을 보내 여씨 종족을 주살하는 사정을 조왕에게 보고하고 전쟁을 멈추도록 하였다. 관영도 전쟁을 멈추고 형량에서 돌아왔다. 조정의 대신들은 함께 상의하였다. 소제와 양왕, 양왕, 삼찬왕은 모두 실제로 효혜제의 아들이 아니다. 여우가 사기와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아들을 효혜제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아이 생원을 없애버리고 후궁에서 양육하여 효혜제에게 친아들로 상기하고는 황제의 계승자로 세우거나 제후로 봉함으로써 여씨의 세력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지금 이미 여씨 종족은 모두 소멸되었다. 만약 여씨가 세운 자를 황제로 만들게 되면 장상의 권력을 장악한 뒤 우리 모두는 곧 사륙될 것이다. 차라리 일방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황제로 뽑는 것이 가장 낫다. 여씨는 외책을 심으로써 악청을 자행하고 유씨의 종교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고 공신들을 박차했다. 지금 제왕 모친의 친가 사람 상유자는 자는 악인이다. 만약 제왕을 황제로 세운다면 곧 여씨의 진실을 다시 밝힌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 지금 대왕은 고제의 친아들로서 나이를 보아 가장 많다. 사람됨이 어지고 효성이 지극하며 관대하다. 태후 박씨의 종족은 신중하고 선량하다. 그리고 장자를 옹립하는 것이 명물이 바르고 순리에 맞으며 더구나 대왕은 인여로서 천하에 유명하니 황제로 세운 것은 완전히 대단하다. 그리하여 몰래 사신을 보내어 대왕을 모시하였다. 대왕은 사람을 보내 사형하였다. 사자가 두 번째 가서 영접하자 대왕은 비로소 육성 거망에 올라 윤 9월 말 윤유일에 장안에 도착하여 대왕의 반지에 기가했다. 대신들은 모두 가서 아련하고 대왕에게 천자의 욕설을 바치면서 함께 대왕을 천자로 모시고자 했다. 대왕은 여러 차례 사형했지만 신하들은 계속 요청하여 대왕은 마침내 수락하였다. 동무 유원거가 말했다. 여씨를 주변할 때 나는 공을 세우지 못해서 나에게 궁정을 숙청하도록 해주시오. 그는 태복 동궁과 궁으로 들어가 소제에게 말했다. 당신은 유사람이 아니니 황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돌아가 소제 좌우의 시위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떠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시위 몇 명은 무기를 내려놓기를 거부했다. 이에 방관 수령 장태에 설득하여 그들도 무기를 내려놓았다. 등공은 곧 수레를 불러 소제를 태우고 궁령 밖으로 나왔다. 소제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느냐라고 묻자 동공은 나가서 사시오라고 대답했다. 소제는 소부에 가둬놓았다. 이어서 천자의 법가가 대왕 관저로 가서 대왕을 영접하였다. 그러면서 대왕에게 국내는 이미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대왕은 그날 저녁 미양궁으로 들어갔다. 10명의 알자들이 창을 들고 궁궐 정문을 지키며 천자가 여기 계신데 당신들께서 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이오? 라고 물었다. 대왕이 주발을 불러 사정을 말하자 주발이 가서 설명을 하였다. 이에 10명의 알자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따라갔다.
대왕은 즉시 입궁하여 진무를 시작했다. 그날 밤 관리들이 각각 양왕, 희양, 상산왕과 소재 관저로 가서 그들을 추설하였다. 대왕은 천자에 즉위하였다. 제위 24년 만에 서가했고 시호는 효문 황제였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